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같이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앞에 나왔던 우리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붙어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어제 매일 성경을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황제의 도시였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사람들이 세례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대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은 사실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개신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라는 것 자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했을 때 이 반석을 페트라, 곧 베드로의 이름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라는 그 이름을 이 고백 전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 위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존재 자체는 바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가진 하나의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시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맞고 예수님을 그 사명을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단을 맞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아는 것과 답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끊임없는 고백이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인생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고 똑똑해도 인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좋은 인격을 갖는 데는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보다 더 가까이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얻은 거죠. 지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결단과 내 마음속에 있는 의지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내가 아는 지식과 내 마음은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분명히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임을 알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도 본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거둬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봤을 때 연약함, 다시 말하면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준 교훈입니다. 다만 내가 그 사는 것을 예수님처럼 고뇌와 갈등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속에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 사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진실하게 살거나 인격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남보다 고상한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뭐냐, 그럴 때 저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요? 저는 인터그리티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사람의 어떤 품성이죠. 우리나라 말로 품성이라고 말하기도 약간 좀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 단어인데, 근데 영어로 그 인터그리티는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품입니다. 근데 이 기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에게 이 인터그리티, 기품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만약에 왕의 아이로 태어났다면 그 왕궁에서 왕의 교육을 받고 제왕 수업을 받으면 그 안에서 제왕의 기질이 흐릅니다. 우리가 속는 것이 있는데, 용꿈을 꾸고 태어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가문에서 태어났거나 어떤 그런 왕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타고난 왕제가 보인다라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습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철종임금은 예전에 무지렁이로 살았던 강화도령이었습니다. 원범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 없는 한 시골뜨기였어요. 그에게서 아무도 왕제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몇 년이 흐른 다음에 그의 얼굴에서 왕의 기품이 흐르기 시작을 했죠. 그것은 훈련과 교양의 연습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단번에 주님을 믿을 수는 있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의 기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훈련과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고민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의 실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났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고 예수님을 향한 고백도 제대로 못했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그러한 성도의 기품, 사명자의 고결한 헌신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날마다의 습관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내일 우리가 11시 예배를 우리 오랜만에 평안가족 연합예배로 전교인이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근데 내일 설교의 주제가 선한 말을 해요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선한 말씀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처음으로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한 적이 있지만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건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이보다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말이라는 것은
습관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항상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소에 쓰는 언어가 설교에서 나온다. 제가 그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인정합니다. 기분이 제가 좀 안 좋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데 제가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평소의 습관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제가 평소에 솔직한 스타일이니까 설교 시간에도 가끔 제가 직설적이고 거친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고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살아온 거기에 60년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철저하게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겁니다. 기도도 훈련이고 말씀도 훈련이고 봉사도 훈련이고 헌신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습관으로 오래되지 않은 것들은 결코 장기적으로 가지 못합니다. 봉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잠깐 반짝해서 열심히 남보다 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정말 헌신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봉사를 1년, 2년, 3년, 4년 끊임없이 하는 것은 철저한 습관에 의한 그러한 봉사를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날마다 진행령이에요. 날마다 그렇게 네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순간에 나의 길, 다시 말하면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말은 하나님의 말을 했는데 그 마음속의 결단과 일은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 갖고 있었던 자기 삶의 그 중심이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말 앞에 튀어나오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격 급한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말린 거죠. 칭찬 들은 김에 내가 말린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26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만일 사람들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좀 더 직설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영생이라는 말을 써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얻어요. 베드로가 원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예수님의 오른쪽에서 만인 지상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그런데 네가 원하는 그 온천을 얻고도 만일 네가 그날 그 자리에서 죽는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가 온 천하를 얻어서 수십 년을 그 권세를 누렸는데 결국 지옥 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자들, 부자들이 또 이 세상에서 행세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은 직설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말씀은 사람들은 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요. 에이, 꼭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야.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얻어도 그것으로 평생을 누리고 살아도 지옥 가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말씀을 정리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반대로 지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는 그 재림한 아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 왕권을, 진짜 왕권이죠.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왕권을 지금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 때문에 28절의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재림하실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재림에 대한 말씀의 날짜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왕권을 같이 받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이 말씀은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나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죽기 전에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왕권을 함께 누릴 믿음이 있겠느냐? 너희가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왕권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400용사가 아둘람굴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다윗을 끝까지 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왕이 되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왜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님 뜻대로 봉사하고 살아야 하나요? 왜 내가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남들보다 더 즐겁고 재밌게 세상적인 그런 어떤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고 나를 절제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나요? 바로 이 왕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욕심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소원을 넘어서 여러분이 갖고 싶은, 정말 꼭 붙잡고 싶은 욕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이 천국의 왕권에 대한 욕망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는 죽어라고 예수님의 뒤를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향하여 이 땅을 살아갈까요? 내가 무엇을 향해 지금 하루하루, 어쩌면은 내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이죠. 제가 요 2주 동안 장례를 한 지금 5 가정을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 그것이에요. 다들 연세가 80이 넘어 돌아가셨지만 그 80이 넘어 돌아가신 그 연세는 금방 온다라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그날을 기다리면서도, 그날이 곧 올 걸 알면서도 이 세상의 왕권, 하나님의 왕권이 아니라 세상의 왕권 때문에 고민한다라는 거죠. 그 욕망이 나를 사로잡는다라는 거죠. 내가 바로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그 왕권을 함께 누리기 위한 내 진정한 소원, 그 야망, 이러한 정말 천국의 소망,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 오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왕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